정권 교체에 성공하거나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에 성공하거나 또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언제나 농공행상이 따릅니다.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그리고 정권 교체할 때 선거에 당선될 때 도와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그 공신들이죠. 공신들. 이 공신들에게 그 세운 공이 어느 정도냐 그걸 따져서 상을 베풉니다. 상을 줘야 돼요. 또 그런데 상을 베풀다 보면 상이 언제나 부족합니다. 상이 부족할 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소홀하게 여김받아서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섭섭하죠. 나는 분명히 막 희생하고 나의 전 삶을 열정적으로 도와줬는데 내겐 상을 안 주나 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선거하면서 알았던 그 진영에서 알았던 뭐 부정이나 불법, 회계장부를 폭로해버려서 당선이 무효되는 이런 일도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몇 건씩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와주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난 뒤, 당선되고 난 뒤, 사야죠. 뭐 삽니까? 햄버거, 뭐 치킨 사줘야 합니다. 어떤 이런 공신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진영에 줄을 서지 않고 판세를 살피는 거죠. 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으로 확 기울게 되면 기울었다 싶으면 그쪽으로 줄 서서 숟가락 얻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 공을 가로채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주 얄미운 공신들이죠. 기성이라고 합니다. 좌향기성이라고 하죠.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선거에 당선돼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서게 되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잘했으면 교체가 안 되죠. 그죠? 잘했으면 교체가 안 됩니다. 왜 잘 못하는가 하면 대체로 역사가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왜 잘 못하는가 하면 그 선거 때 혁명이나 정권 교체 때 도와줬던 공신들이 서로 상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권력 암투를 벌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권력 암투를 벌입니다. 내가 더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더 큰 공을 가져가야 하겠다. 고 해서 그 민생을 살피지 않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탄식 소리를 듣지 않고 우선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공을 가져가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 보면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개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게 틀려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와 다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보면 그 열왕기상 2장 3장에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장을 딱 보면 신하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인가 하면 다 개국 공신들입니다. 도와줬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도와줬던 공신들이에요. 이 공신들에게 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암시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후에 이 공신들이 권력 암투를 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요. 신하가 누군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 사람의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공로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 빚진 게 없어요. 공신들에게. 공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전적으로 왕이 되다 보니 그 신하들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중국, 우리 장기판에 보면 그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장기가. 그 초나라 한나라 전쟁에서 한나라 유방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중국을 통일합니다. 한 유방이. 여기부터 중국의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한족, 그러죠? 한문, 한나라, 한자, 다 한자가 그 한자예요. 그 유방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통일할 때, 이 공을 세운 사람이 크게 보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이 절대적입니다. 누군가 하면 야전사령관 한신이 야전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전략가, 책사, 모사조, 장량, 그리고 군사 물품과 식량을 조달하는 행정가인 소하, 이 세 사람이 큰 공을 세웁니다. 그 중에 특히 장량의 공이 결정적입니다. 이 장량은 엄청난 탁월한 지략가인데 그 장량보다 400년 후에 태어난 제갈공명, 제갈량 알죠? 제갈공명이 자기의 지략, 자기의 어떤 전략은 이 장량과 비교하면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유방이 이 장량의 그 전략을 굉장히 칭찬한다고요. 이 장량은 우리 진영에 있더라도 그 상대방 진영에서 어떤 전략을 펴는지를 다 안 돼. 훤히 안 돼요. 천리를 깨뜨려 보는 그런 전략가다, 지략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공을 세웠으니 이 세 사람이에게 공을 나누어 준다고 유방이. 공을 당연히 중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으니 공을 나누어 줘야죠. 먼저 한신에게 공을 나누어 줍니다. 한신이 공을 누리는 거예요. 땅을 배분받아서 그 땅에서 제후로 다스리죠.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이 한신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세력을 점점 키워가니 이런 모습을 유방이 가만히 보니 이게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이게 훗날 한신이 세력을 크게 키워서 나를 제거하고 왕후의 자리에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이 유방이 이 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신의 공을 치하하는 굉장히 높이는 잔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에 도취되어서 이 한신이 내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정말 나를 그 황제 유방이 인정해 주는구나. 잔치에 푹 도취되는 거예요.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유방이 자객을 보내서 살해해 버립니다. 이 사냥개를 가지고 이 사냥감을 다 이렇게 잡고 나면 그다음 사냥개가 필요 없죠. 사냥한다고 다 허기가 져 있다고요. 그 사냥을 다 하고 나면, 사냥감을 다 잡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잡아먹죠. 여기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한신은 그 유방의 사냥개에 불과했던 거죠. 이어서 장량에게도 공을 나누어 줍니다. 많은 공을 내리는데 이 장량이 이 공들을 다 사양해요.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나는 고향 가서 자연과 함께 그냥 살겠다. 나는 공을 세운 것으로 만족한다. 그 장량이 그 노자의 도덕경, 족함을 알면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멈춰야 돼야 할 때 멈추는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 도덕경 말씀을 가지고 물러난다고요. 여기서 성공불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을 세우지만 그 공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에서 물러나죠. 이 장량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 시인은 섰는데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장량은 섰지만, 공을 세웠지만 공을 누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량은 천수를 누립니다. 토사구팽당한 한신과는 달리 성공 불거를 알았던 장량은 천수, 하늘이 정한 수명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종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살림살이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정식시켜주는 도구,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그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주인이 과연 있느냐. 종이 밖에서 바깥일, 논일, 떼약볕에 말뚝 받는 일, 울타리 치는 일, 논일 엄청나게 땀 범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그 수고한 종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빨리 씻으라. 씻는 동안에 내가 밥을 준비해서 차려줄게. 이런 주인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이 종이 돌아오면 여전히 이 종을 향해서 집안일 해라, 마당 쓸어라, 빨래해라, 청소하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나옵니다마는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공을 세우는데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공을 세우는데 그 공을 세웠다고 해서 종이 그 공을 누리게 해달라, 상을 달라, 이런 종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 종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인을 위해서 공을 세우지만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이런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이런 종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다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완성되었다. 다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죠. 그러면 다 이루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랑처럼 이제 물러나야죠.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다고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죠. 꽉 잡으려고 했다고요. 계속 세운 공을 누리고자 했다고요. 그러자 그 부귀영화, 호의호식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어 버린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모래를 꽉 잡는 것처럼, 모래를 쥐면 질수록 빠져나가거든요. 모래는 빠져나가랍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기꺼이 준비했다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 백성들이 성전 지을 재료를 가져온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정말 기뻤다고요.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럼 성전 재료 다 준비했다는 것은 성전 지을 그런 공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안 짓는 거예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너의 영혼과 삶의 성전을 내가 대신 지을 테니 넌 짓지 마라. 네가 안 짓더라도 지을 사람 따로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순종하잖아요. 딱 성전 앞에 앉아서 맞습니다. 제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안 짓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 예예요. 예를 들어 교회 부서에서 해외 선교구에서 해외 선교 사역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당에서 또 목사님 누가 가지 마라. 세가족부에서 새신자 초청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그럼 하지 마라. 사회부에서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음식하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런데 다윗은 다 준비했는데 짓지 마라 하니까 안 짓는다고. 공에서 물러날 줄 알았다고. 그 다윗이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과는 달리 천수를 누린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이자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갚지를 못해요. 그럼 점점 그 이자가 많아져서 빚이 많아집니다. 도저히 나중에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1000%, 2000%까지 이자가 불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되면 누가 찾아와요. 그렇죠? 문신한 깍두기 머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찾아와가지고 종이 쪽지 하나 딱 내죠. 내고 여기다가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지문 찍으라. 그 종이가 뭔 종이에요? 신체 포기 각서. 몇 날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네 모든 신체를 포기해라. 다 장기 떼서 팔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씩 옛날에 일어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죄잖아요. 죄.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살아갈 때 이 죄의 빚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도저히 이 빚을 탕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때 마귀가 와서 딱 내는 거죠. 인생 포기 각서 쓰라는 거예요. 인생 포기 각서 다 썼어요. 이 인생 포기 각서를 누가 없앱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죠. 휘장을 찢을 때 인생 포기 각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다 이루신 공로 아닙니까? 저주와 죄를 끊어버린 공로, 죽음에서 해방시킨 공로, 모든 불행을 다 무너뜨려버린, 사망을 무너뜨려버린 공로예요. 이 공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이 공로를 예수님이 누립니까? 안 누리죠. 내려오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무덤에 갇히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참 구원 얻으리. 그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누구든지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교회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치면 바울만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 공로를 안 누리죠. 다 그 공에서 물러난다고요. 바울이 제일 오래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서 3년밖에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공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공로를 나누어 주죠. 바울이 한 고백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다고, 날마다. 이건 날마다 공에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공을 내가 세우지만 그 공을 누리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한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죠. 공을 누리지 않고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죽는다고. 이런 건 다 그거예요. 공을 누리지 않겠다. 내가 비록 공을 세우나 이 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다. 고 하면서 나누어 준다고요. 나누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살고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도 살고 천수를 함께 누리는 거죠.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 빌레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엄청난 그 공을 세운 사람이죠.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엄청 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빌레몬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받을 빚이 많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빚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빚 좀 갚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명령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서 내가 부탁 하나 있다. 내 부탁 하나 들어도 그 부탁이 뭔가 하면 옛날에 네가 이 거닐고 있던 다스리던 종이 너에게 손해를 크게 입혀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그대로 가르쳤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너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환대해줘라. 그런다고요. 그 바울이 공을 안 누리잖아요. 나눠준다고요. 그러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 바울이 천수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이 바울의 생애를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만나고 나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모두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너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안 죽어요.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그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내 생명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구나.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여전히 공을 세우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페인까지는 가지 마라. 됐다. 거기는 갈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순교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천수를 바울은 누립니다. 그럼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안 거죠. 공로는 이 보혈의 공로는 힘입어 내가 세웠으면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걸 알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 공을 세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누리지 않습니다. 안 누리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도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표시나게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표시 안 나게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말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다 공을 세웁니다. 많이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적게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70년 전에 공을 세운 성도가 있고 3년 전에 공을 세운 성도가 있고 한 달 전에 공을 세운 성도가 있고 다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세운 성도들 덕분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을 안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해당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나 단체 조직에서 내가 공을 세웠는데 공을 더 누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을 세웠다, 내가 옳다 이걸 주장해야 돼요.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상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보상은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옳은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이 공에서 내가 물러나서 이 공을 나누어 주는 내 권리. 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을 누리는 것은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천수. 공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성공불가. 토사구팽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해요. 성공불가하셔야죠. 천수를 누리셔야죠. 어린아이들 보면 언제나 자기가 잘한 거 칭찬해달라, 상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면 내 성적 잘 받아왔다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학교 갔으니까 뭐 해달라고 막 그런다고.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좀 성숙한 부모, 철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재우고 입히고 헌신하잖아요. 그래 애가 잘 됐어요. 자녀가 훌륭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가 훌륭하게 된 거 내 덕분이다 그럽니까? 아니죠. 네가 잘났어. 네가 잘해서 모든 공을 다 자녀한테 돌리잖아요. 그 자녀도 천수 누리고 부모도 천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성공불가. 공을 내가 세우나, 누구든지 공을 세우나 그 공을 더 누리고자 하지 않고 물러나는 거. 이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접어버리는 거. 주위에서 공을 세우는데 인정해주면 좋아요. 또 인정해줘야 되고. 근데 설사 주변에서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공을 세우도록 해주지 않으면, 누리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충분히 공을 주신다.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되죠. 요 앞에 태화 삼거리에서 대구 통로로 가다 보면, 저 끝에 가보면, 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좌측으로 가면 용상 쪽, 신라국밥 쪽이고, 우측으로 가면 옥동, 태화 아파트 쪽이에요. 그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를 반쯤 건너갔거든요, 제가. 반쯤 건너갔는데, 딱 반 갔어요, 횡단보도. 근데 태화 아파트에서 좌회전 차가 오다가, 그 건널목 횡단보도 한 2, 3m 못 와서 딱 선 거예요. 급브레이크 밟지 않고 딱 섰어요. 검정 승용차, 큰 승용차. 보세요. 내가 반 왔기 때문에 이미 공을 세운 거예요. 반 정도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좌회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승용차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고 서로 갔어요. 갔어요가 아니라 간다고 해봐요. 사고 나죠. 천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차가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뒤에 제가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인사를 했다니까요. 승용차에. 고맙다고. 제가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공을 세웠지만 누구나 공을 세우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성공 불가. 이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족함을 알게 되면 욕되지 않습니다.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예수의 공로 아닙니까? 그 공로에 힘입어 내가 공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공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비웠잖아요. 십자가에 다 공로를 이루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마침 내가 살고 내가 사는 천수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공은 결국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공에서 물러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그래서 함께 사는 천수를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